나눴던 말씀 조금 기억해 볼까요? 띄워주시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율법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율증교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 때 모두 다 율법, 그 다음에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각각 이렇게 다른 단어들로 표현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와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가리키고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어떤 역할이 있냐면 아무것도 몰랐던 그에게 그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율법에 있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살아난 이 영혼이 여전히 좀 부족하죠.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를 통하여서, 이것이 증거라고 하면은 증언하다, 지지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요. 아주 선명해요. 그래서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하냐면 지혜롭게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나, 주님께서 너 자녀다 라고 칭하여 주셨지만 그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의 증언과 지혜를 통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한 심령 한 심령을 세워감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소식 만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정말 얼른 이 자리에 오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기도 했잖아요. 신성 기둥 우리 연합속회를 통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예배 살아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또 토요일 날 우리가 1부, 2부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모이셔서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세 가족 만나고서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렸는데,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방송부에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편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우리를 살려놓아요. 그런데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시킬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6가지의 병렬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하여서 분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마음이 기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나면 왜 기쁠까요? 이유는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니 내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할 때 이 교훈은 어떤 것이냐면 바른 목적지로 인도한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정직한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기서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귀한 명령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떠하느냐? 순결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순결하다라고 할 때는 말씀이 깨끗하다, 말씀 그 자체가 아주 순수하고 퓨어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말씀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오류가 있고 말씀이 더러우면 우리를 깨끗해 할 수 없어요. 말씀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깨끗한 말씀이 우리를 깨끗해, 다시 말해서 정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측면을 말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의 속삭임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미혹해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5절, 6절에 언급되었던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를 환하게 비치는 그 모습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밝은 눈이 있을 때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서 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여호와의 계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도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도는 어떤 도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 경외한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고 싶었고, 또 이번에 그 신방 시즌에 몇몇 성도에게는 이 말씀 너무 귀중한 말씀이어서 이 말씀 가지고 신방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34편 9절 말씀 먼저 볼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성도들아. 누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무엇을 말하냐면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누구냐? 거룩한 자들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룩한 자들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룩한 자라 불러주실 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고, 주께서 성도라 불러주실 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답지 않은 나를,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나를 주님께서 성도라 불러주시니, 그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경외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왜 명령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서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명령해요. 내가 필요하면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명령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성도들아,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는 밑줄 치셔야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 보시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 너무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대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럼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젊은 사자를 비유해요. 도문의 왕국에서 젊은 사자는요, 아주 왕 중의 왕입니다.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니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얼마나 날렵하고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자가 혹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럴 일은 없는데 혹여나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한 PPT입니다. 그 다음을 띄워줘 보세요. 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절 보시니까 이렇게 또 표현되어져 있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이 공식이 성립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곧 무엇과 같으냐?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 이들에게 주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를 넘겨주실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 자라 하였는데, 다음 열어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에게 꼭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짝이 맞아지는 거예요. 누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에 기뻐해라, 언제나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감사, 또 감사, 감사, 기도, 또 기도, 또 기도. 기뻐하자, 기뻐하자, 기뻐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기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은 기도를 해요. 내가 노력해서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참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한 감격이 있으면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음 이 중요한 키워드 한 가지로 되는 겁니다. 띄워주실까요?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애쓰고 노력하고 돌을 닦고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많은 절을 통하여서 봉양하여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오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성도님의 귀한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축하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넌센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내가 자격 없는 자지만, 내가 단 한 번도 선한 일을 행한 적이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순간 오늘 당신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속으로 삼은 날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2022년 6월 22일 오늘 당신은 주님 앞에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성경책을 이름을 써서 축하해주고 기도해 주었어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면 두 가지를 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듣기를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냥 예배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음 우리가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들렸어요. 뭐가 들리셨어요? 제가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히게 들으셨네. 기가 막히게 들으셨네. 제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한 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잘 들으셨어요. 두 번째, 잘 듣게 하셨다면 세 번째, 전 이 대목에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잘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서 말하세요. 벙어리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서 기도할 테니 본당에 올라가셔서 3층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는 말에 있지 않아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다 말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다 말하세요. 내가 기도를 할 줄 몰라요 라고 말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좋아요 라고 말하세요.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귀한 기도를 기쁘게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났대. 예배를 드리는데요, 막 목사님의 얼굴이 막 이렇게 오고 막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그날 예수님 만난 거예요. 누가 와서요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더래요.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걸 느껴서 나는 또 장로님이 안아주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성도님 큰 은혜 받으셨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아주셨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관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만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한테 너무 감사하대요. 아니요, 제가 감사해요. 제가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요즘에 기도했거든요. 우리 예배가 더 살아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고 주일 저녁에도 모여서 사람들이 이 앞에서 와서 기도했고요, 방석 깔고도 기도했고요, 우리 신성기둥연합속회라고 하는 이름 모여서 기도했고요, 새벽에 1부도 기도하고 2부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죠. 날마다 씻으세요. 회개의 기쁨을 누리세요. 씻고 또 씻고.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도 방치하는 게 문제예요. 왜 죄를 짓고 방치하는 게 문제나? 죄는 생명력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였어요. 여러분, 죄는 잘하는 거예요. 빈틈을 주면, 죄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고 마치 도미노처럼 이것을 넘어뜨린 다음에 더 넘어뜨리고 더 넘어뜨리고 더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서 엄청난 중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작은 죄를 지었는데 그 틈바구니가 그들을 그렇게 망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데, 밧세바를 범하는 죄가 있기까지는 그의 마음 가운데 나태함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낮잠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그 낮잠이, 그의 빈틈이, 전에는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그가, 이게 전쟁을 나가는 곳마다 항상 홈런이거든요.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항상 승리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내가 그 먼지구더기에 나갈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내 훌륭한 장수들이 나가니 전쟁을 우습게 여긴 그 마음에서부터 죄는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 길, 그것은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결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 한 가지 떠오르는 거 없어요? 정결하다. 특별히 정결하다고 하는 표현은 어디서 쓰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제물을 정결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길도자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방식은 그를 정결하게 하여서 영원까지 이른다. 두 가지 의미인데요. 영원까지 이른다, 그 영원에 닿는다 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그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도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제물을 항상 정결한 제물을 드리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정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했어요. 왜 이렇게 정결 이 정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해야 영원까지 닿는 거예요. 하나님께 닿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내가 죄가 있으면 99% 정결하다 하더라도 다리가 절면, 눈 하나가 멀었으면, 뭐 하나가 점박이가 있다면 그것은 영원에 닿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정결하여서 하나님께 닿고 그리고 영원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재판하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여호와의 법이 어떠냐? 진실하여. 이것은 확실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 의로우니 이렇게 되어집니다. 율법 어떻게 했어요? 영혼을 소성시켰어요. 증거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그리고 교훈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교훈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계명,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했고요. 여호와의 도는 영혼에까지 닿게 했고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여서 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 의로운 줄 아세요? 1.1획이라도 한 점이라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의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소성시켜서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의롭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단계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시편 19편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의 소생,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리에 지혜를 주고 눈을 밝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여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암송해 보실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 세 가지 다시 7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 다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한다. 그 다음 9절입니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를 찾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닿는다. 영혼까지 이루고, 마지막,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서 다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6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조금 헷갈리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봅니다. 우리 권사님 한번 앞으로 모셔보려고요. 우리 박근희 권사님 앞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올라와 주시고, 우리 권사님을 모셔서, 권사님, 이거 외우기 어려워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이거 율동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요, 율동으로 만들어 볼 테니 여러분들 따라 한번 해보실게요. 이 율동을 따라 하실 때 50견이 떠나갈지어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가 그래서 원사님이 한 열흘 정도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시편 19편 1절부터 시작하여서 14절까지를 다 만드셨고요. 이것을 우리는 동영상 촬영해서 유튜브로 올릴 생각이고, 아마도 시편 19편을 손유의하는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며 조금씩 아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7절과 8절과 9절 하나님의 말씀 6가지를 한번 손유희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우리가요, 율법, 증거, 교훈, 율, 증, 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말씀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이 바짝바짝바짝바짝하고 올라가네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와, 앞에서 보니까 장관이에요. 이거 잘하면 우리 주일마다 이거 하려고요. 교동문 하면서.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 또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확실하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 지혜가 없어요. 환하게 웃으셔서는 안 돼요. 멍청하고 얼굴이 어둡게 우둔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다가 탁 하고 지혜가 밝아지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딱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되셨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은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쉬우시지요? 쉽지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제 조금 바뀝니다.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눈을 밝게 하는도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번에는 한 번 손을 내밉니다. 앞에서는요, 여호와의 계명인데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이르고. 영원까지 이르고. 큰 원을 그리는 거고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와의 계명이었으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것은 반대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부터 가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쉬우시지요? 하실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7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아멘.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우리 다음에 보여드리고 하고. 우리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하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여러분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한번 복습해 보실게요. 율동도 했겠고 또 생각도 했으니까. 자, 본문 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율증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5번과 6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로 표현했죠. 도와 법으로 표현했죠. 율증교, 계도법 이렇게 하면은 쉽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자, 대꾸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하나하나 가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열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 함께 암송해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다음 열어주세요. PPT 저랑 같이 속도 맞추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조금 더 가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또 암송해 보실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더 많이 가리겠습니다. 조금 더 다 함께 또 암송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만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열어주시죠. 시작.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운. 야, 여기서 앞에서 보니까 다들 눈 감고서 하세요. 대단하신데요. 자,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망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자, 잘 따라와 주셔야죠.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암송하기 전에 제가 이제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예,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귀한 말씀 6가지를 표현하는데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혼을 소성시킨다. 마지막이었어요. 여호와의 법 쭉 나가다가 여호와의 법이었는데 여호와의 법은 진실해서 다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다 의롭다. 네, 이렇게 하시면 거의 다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옵나이다.
建造我的生命，你是我唯一所求，让我心单单够慕你，我心麻痹，我心麻痹，对你的爱和思念无止境，让我就像你的身份最近你，主啊，我渴慕寻求你。耶稣。